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아멘. 네, 지금 또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교통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의 힘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했습니다. 이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즘 어느 때보다 그렇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간탄하는 분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안타까운 메일을 하나 받으셨는데요. 그 메일의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제발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희망 고문이란 말은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말하여 희망을 갖게 만들어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제 50평생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 50이 된 지금 남은 것은 실망과 의심과 회의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성도를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에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에게 이런 메일 올까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렇죠.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 성도님의 이 말에 공감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될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1년 6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도 여러 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종식이 될 것처럼, 곧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처럼, 또 백신 인센티브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처럼, 최근에 백신 1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라도 교회 예배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그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 명단을 막 신나게 뽑았어요. 한 2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25분은 그냥 인원 제한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20% 하면 여기 20명 가량 드릴 수 있고, 그 25분 하면 45명까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서 좌석수 세워보고 막 하면서 꿈에 부풀었죠. 막.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될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막 기다려지던지,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 마음 아세요? 목사가 성도들 얼굴 보지 못하는 거, 그 마음. 세워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4단계로 격상되면서 또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됐어요. 실망이 오더라고요. 낙심이 들어도 또 희망 고문 당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예배 자리와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분들이 다시 예배 자리 회복하기도 하고,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처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니까 작은 것 같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두 분은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생짜예요. 생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태 속에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예배 자리와 멀어졌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다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다가 이 속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또 하나님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외면하고 살아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만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희망 고문을 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아멘. 그냥 무력으로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거룩해지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성지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실 때 그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런데 이 길은 험해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계곡과 골짜기, 광야에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짐승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축복의 자리로 세 번째 시간에는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 지금 우리 가운데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린 분도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메실라라는 이 히브리어로 단지 대로,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이나 몇몇 번역본에서 그러면 시온의 대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향해서 난 길을 가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로라고 한 메실라라는 단어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인 살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러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례길에는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어왔었고 앞으로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지금은 주중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겨워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더 힘겨워져,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주중에는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코로나19 이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못 나왔어요.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이제 나갈 수 있다. 이제 예배 자리가 함께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데 덜컹 4단계 탁 격상되어 버리니까 또 나올 수 없게.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죠.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언제 어려움이 있다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 어려운 일이 너무, 날마다 숨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다.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그럼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3절 보면 그 가사가 참 기막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진리, 너무 좋은 가사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생각해봅니다. 목회도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어느 동남아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끼리가 사육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앞발을 들어야 되는데 앞발 들어 이렇게 하면 채찍이 툭툭하면 앞발을 딱 들어야 그 관객들이 박수치고 막 하겠어요. 이렇게 돈도 벌고 수입이 생기는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 사육사가 여기 있는 관객 중에서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해보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다고. 그때 동남아 여행 갔던 목사님이 한번 탁 손들어 올라가가지고 코끼리 귀에 대고 너 개척교회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말 힘들어. 너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코끼리가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 개척교회 목사 한번 해볼래? 이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들어버리더니 다 어려워요. 목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시대 살아가면서 다 어려워요. 그때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람의 약속은 순간순간 변할 수 있어요.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요. 근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이승만 박사님은 우리 시대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체조 선수로 8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던 중에 목과 턱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는 그 체조 선수로서는 사형 선고를 듣던 그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병원 식탁에서 그 식탁 쟁반을 치고 던지고 유리창을 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습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그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지만 그는 아무 희망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 여러분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고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인 그가 처음 의사가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주변에서 들었던 말은 모두가 절망적인 만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의과대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의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미안한 말이지만 자네는 주사기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중증 장애인인 자네가 메스를 들 수는 있어? 그 장애인인 자네가 어떻게 해부학 실습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예비해 두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의 유일한 위로자여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한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인 그의 모습, 그의 겉모습을 보고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증장애인인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힘을 내라. 여기서 미래와 희망의 길을 내가 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인 그를 통해서 재활 의사가 되게 하셨고 그의 인생에 위로 희망을 열어주셨고 그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다 끝났다고 생각, 내가 장애가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미래와 희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누구에게로부터 힘을 얻는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누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예전과는 달리 많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고갈됐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부은에 넘치도록 주셨는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힘을 보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야만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운동도 하지만 그 운동이 진짜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음식을 먹고 몸을 보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이렇게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죠. 그런 기도 부탁은 100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내가 그거 믿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새벽에도 전화해 줬어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테니까. 나의 힘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기도 한 번 마치고 7시 한 반쯤 돼서 여기 위에 떡 뻗었어요. 탁 일자로 뻗어가지고 떡 있다. 그때 생각난 게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고 맞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그 하나님 다시 힘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시니까 눈물이 쭉 흐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하나님 아시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자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하면 또 그렇다. 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 모니터 앞에 있을 때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시는 복은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 하나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성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 고통스러운 이 골짜기, 메마른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메마른 그 광야 거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셔서 그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냥 꽃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꽃길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냐?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한번 인사할까요? 저 목사 이상하다. 교회는 그냥 복받고 그냥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왜 눈물의 골짜기를 각오하고 살자고 그럴까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를 각오하자. 그렇게 예수 믿자.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에 샘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 질투로 인해서 그로 인한 심한 학대를 받아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광야를 막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스마엘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이 그 도망갈 때 하갈은 누가 자기를 쫓아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누가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를 위로해 주고 그 남편 아브라함이 나를 어디까지라도 저 길목까지라도 쫓아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아들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너무나 감격했겠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 광야에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는데 아브라함조차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짖는 자의 우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다.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여전히 샘물이 되어주신다. 은혜의 샘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간증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귀한 간증을 또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그 고백을 하기 전에 그녀가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쫙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휴지를 몇 장이나 적시면서 사모가 휴지 주고 또 듣는 우리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그런 힘든 인생을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바꿔주면서 고백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버린 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모르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은 절망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도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싶어요. 자기 인생 하나 세워가기도 버거웠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했더니 하나님 은혜의 삶을 투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비가,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 내리는 이런 비는 10월 11일에 내리는 비로서 밭의 파종과 경작을 가능케 하니 하나님의 은택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농사 짓는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꼭 잘나가고 좋을 때 건강할 때 그때만 부자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그만이에요. 그때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건강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아플 때는 아플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일 때도 은혜가 있겠지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연약해질 때는 그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저는 신동이 시험 3번 떨어졌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3번 떨어진 게 참 감사해요.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분명히 맛봤기 때문에. 저는 일찍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조금이라도 잘하도록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낼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때 가장 맞는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때만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내 때만은 은혜가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 그 은혜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 발견하고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눈물의 그 골짜기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